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11조 설교를 듣고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하게 되기를 바라며, 또 11조 이야기를 듣고 남들 11조 얼마나 하나 하고 이렇게 자꾸 살펴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12조 하는 사람도 있고, 콜게이트 치약의 사장님은 하나님이 물질 은사를 많이 주셔서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가지고도 평생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남의 것 상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개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 직전에 최후의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세워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외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70년 만에 이루어졌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해다는 것이 약 15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과 같아서 꺼지지 않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길,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되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로만 가야 용서가 있고, 그리고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마음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민이다. 막 금방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외에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대번에 대답을 했는데 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행동으로 돌아와야 진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행동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렸던 것, 우상의 요소,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근절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진짜 회개의 외적인 모습이 되겠다. 아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면서, 유다와 헤어져서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단과 베델에다가도 제단을 쌓고, 또 사마리아 성에 가짜 제사장, 가짜 예배당, 가짜 절기, 가짜를 전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너희들도 내가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우상 숭배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아 하고 제일 먼저 부르시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귀중한 내용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 우상에 관계된 것, 우상에 갇혔던 것, 우상과 연결된 것,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거는 옳지 않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걸 잘라버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거를 살짝 감춰놓고 입으로만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 입으로만 하는 것은 회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요합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갖고 오지 않으면 회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좀 거짓됩니까? 여러분 진실하기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실을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진실입니다. 성령님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가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공평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끄러움을 숨겨놓지 말고 버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주시고 나를 값주고 사셨거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과연 본받을 만한 것이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칠 것만 아니라 그들이 끌려가서 같이 살았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니면 메대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과 연관을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을 맺은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만일 그들이 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7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제일 교포가 돼서 2세가 나오고 3세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국이 그리워서 오늘 3.1절 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모두 다들 노력했는데 우리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먹어도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대쯤 살다 보니까 문화도 일본에 젖어 있고 결혼도 일본과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행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유태인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적어도 15나라 사람들이 절기라도 지키러 가자 하고 거기 갔다가 성령 받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복음화하는 첫 번째 역사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각한 백성들에게는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요 그들과 연결된 이방 민족들, 이웃 나라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묵은 땅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이 어떤 사람은 길바닥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도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고 가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져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고 옥토로 바꿔지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아무리 좋은 설교가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도 탁탁 튕깁니다. 뭐 때문에 저런 설교나 뭐 때문에 하면 이 가슴 속에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교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이 잘못돼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본문만 읽어도 은혜 받아야 그게 진짜 마음입니다. 설교를 안 들어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죽여서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를 살려준 것은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그러셨군요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길바닥 같은 마음 그래가지고 이놈도 지나가고 저놈도 지나가고 이 종교도 지나가고 저 종교도 지나가고 그래서 세상에 막 이런 인터넷 홍수가 되어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다가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이단에 속한 사람, 사설에 속한 사람 잘못된 것까지도 다 이 길바닥처럼 반들반들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이런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이 땅은 묵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기경하라. 카라오프라 그런 뜻이죠.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씨를 뿌리면 금방 씨는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져주고 바위 같은 거는 낮에 따뜻하게 해줬다가 저녁에 또 이 연해지라고 그래서 남은 열 때문에 더 빨리 싹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무다가 되어버리고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씨를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가시하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가시가 저주의 대명사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마다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저주라고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주라고는 주자가 생겨진 글자를 보면서 참 재밌게 생겼습니다. 입구 옆에다가 형님이라고 썼습니다. 입구 옆에다가 형이라고 쓴 자가 저주라고는 주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저주받느냐면 입 벌리고 계속 떠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단을 쌓았던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가 그 소리를 했습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나도 입을 벌려놓고서 계속 떠듭니다. 누가? 형이 그랬죠. 그래서 그게 저주입니다.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구 옆에다가 저주라고는 안익기를 써놨잖아요. 그렇게 가인과 같은 심보를 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사람에게 저주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마음에 불평을 받고 원망을 갖고 외전하라 하고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이 저주의 가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이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약과 같아서 이 가시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가시가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태우면 가시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이 그 가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옥토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게 될 때 더러는 10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30배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가시밭에는 파종하지 말라. 가시밭에 들어가면 소망의 길을 꺾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꺾어버리고 마침내 싹이 트기 시작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질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주 희망이 되면서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성경에 보면 할례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 일부를 잘라버리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할례는 율법의 명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후에 할례는 세례와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계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느냐? 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도 또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주일날 내가 교회 간다. 내가 성경책을 끼고 간다. 누가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고 그 속심령을 뒤집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베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누가 말린다고 그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을 사람들이 말린다고 그걸 합니까? 숨어서 다 하지. 해도 좋은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걸 버릴 줄 아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래야 회개가 돼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말로만 내가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분명히 그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자기는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외국으로 뺑뺑이를 돌리다가 돌아오게 하시는데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거기다 던져버리겠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 불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례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집니다. 이 불을 어떤 불인가 나옵니다. 이제 이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드리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전부 다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히 계속 타오르는 불입니다. 지옥 불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말씀입니다. 진짜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종업원이면 종업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것을 눈가림하면 안 됩니다. 주인 것을 훔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나의 자리에 계시다면 종업원과 함께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종업원들에게는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업원은 종업원이니까 주인의 입장이 있고 종업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기본 상식이 통하고 누가 바라봐도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기는 잘 살면서 종업원들 열심히 시켜놓고 월급을 다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크리스찬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운 것이 될 수가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한 끼 금식하면서 나도 힘드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는 주인이니까 이렇게 필요하지. 넌 종업원이니까 이 정도라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우리 상황이 뻔할 뻔짜니까 형편이 지금 낙가무라 상이니까 우리 이 정도라도 받고 좀 같이 힘쓰고 같이 우리 기도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그 기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시작됐어요. 아, 참 힘들다. 하늘 관계도 힘들고 무엇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그러니까 그냥 캐세라 세라다. 세상 그래서 노래도 있잖냐. 그러니까 에가 이거 잃어버리겠다 하고서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 사람 막 욕지거리 다 잃어보내 주시려고 해서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게 될 때 너 참 그게 신앙이라고 하느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마음에 가죽을 베어야 그것이 할례가 되지. 가닿지만 갖는다고 크리스찬이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사람인 자 4-5개를 그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다 사람이지. 알아들으라고 말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 그게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완전히 지옥 사촌으로 가서 놀면서 입만 딱 천국 근처에 가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월은 이제 싹이 나는 계절입니다. 영어로는 마치라고 합니다. 행진한다고 말이죠.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도 깨어나고 찬송도 깨어나고 모든 게 다 깨어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꿈틀거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를 바라면서 우메와 사이타마 사쿠라가 마다까이나 여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메가 폈으면 사쿠라가 이제 따라서 피겠구나. 아직도 춥고 한국은 영하 11도라고 합니다. 백꽃이 필 때가 났는데 그래서 옛날에 다정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화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다정도 병인영하여
꿈이란가 하노라. 뭐 2조년인가 뭐.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이 다 100, 1000, 만, 억, 조 이렇게 만드는 2조년인가 그런 걸 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멋있게 진짜 예수 믿는 냄새도는 누가 말하면 정말 예수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합당 열매를 맺으면 다음 주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 저는 준비해놨습니다. 빨리 그거 설교하고 싶어서 일주일이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준비된 축복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성찬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앞에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예화만 세상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마다 예수님 닮고 예수님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3월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간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